샬롬. 샬롬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평안하십니까? 하는 이런 뜻으로서 하는 인사인데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으스스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샬롬이라는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은 법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법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법궤, 또 다른 말로 언약궤, 또 하나님에게 증거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법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법궤 하면 모세를 떠올릴 겁니다. 아무래도. 예. 모세를 통하여서 이 법궤라는 말, 언약궤라는 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궤를 만들어 할 때는 처음에는 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궤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을 넣고부터는 증거궤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다, 하나님의 궤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궤라는 말을 쓰고 그 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증거궤, 언약궤, 법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이런 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법궤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법궤 일단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가 가로가 2규빗 반, 세로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빗이 여기 있죠. 팔 여기에서 이 팔 손끝에서까지 어른 팔꿈치 길이를 1규빗이라 하는데 보통 성인 기준으로 45cm에서 한 50cm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법궤의 길이가 한 120cm, 그러니까 115에서 120cm 정도 되고, 이제 높이가 한 70cm, 그 다음에 폭이 대략 70cm 된다는 것이고, 70cm, 70cm, 120cm 정도의 궤를 만들고 그 안에 모세가 받았던 그 두 돌판을 넣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은 그 크기대로 조각목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 또는 아카시 나무라고 하는데 그런 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광야에 있었던 그런 나무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는 다를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지만 비슷한 종류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로 만들고 그 전체를 금으로 씌웠다 합니다. 금으로. 그러니까 안에도 금을 씌우고 밖으로도 금을 입혀서 그 궤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없는 궤죠. 뚜껑이 없는 그러한 궤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 돌판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넣고 나서 그 궤 위에는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이런 순금으로 만들어진 나무가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을 이제 덮고 거기에다가 두 그룹, 천사의 모양하는 두 그룹을 이어서 붙여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언약궤의 모습은 조각목에 금을 입힌 모습이고 그 위에 있는 속죄소 판이죠. 속죄소와 두 그룹의 천사 모양은 순금 덩어리로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뚜껑처럼 덮어놓게끔 한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기다가 들어가면서 이제 피를 뿌리면서, 양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제사를 올리는 그런 행위를 거기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법궤라는 이름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듣던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궤, 법궤 속에는 모세의 그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의 말씀인 두 돌판을 넣으라는 말은 있지만 이렇게 만나 항아리라든지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든지 넣으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넣으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왜 우리 일반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교회 안에는 두 돌판과 법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과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예, 그것은 히브리서 9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두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들어있다는 히브리서 기사가 이제 기록을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나눌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아무튼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과연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들도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만나 항아리를 여호와 앞에 두어라.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여호와 정금팔 앞에 두어라 이런 말은 있지만 안에 넣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목사님과 좀 더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까이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를 이제 법궤라고 했는데 이 법궤 안에 이제 언약의 두 돌판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아시죠? 그리고 법궤 앞에 이제 그 만나 항아리를 두어라.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두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만나 항아리를 왜 법궤 앞에 두어라고 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만나 항아리를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고 광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이셨다 하는 것을 대대로 후손들에게 알리게끔 두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인분이 한 2.2리터 성경 말씀에는 1오멜이라고 나오는데 2.2리터 정도의 양이 한 사람분인데 그 정도의 양을 항아리에 보관해서 여호와의 궤 앞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 항아리를 앞에 둔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그것은 그 반역자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자의 표징으로 여호와의 궤 앞에 두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반역자의 표징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앞에 사건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서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인 고라와 르우벤의 후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을 짓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각 그 지파의 이제 대표 지휘관들 250명이 이 당을 짓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 불복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그렇다면 너희들의 그 행위가 옳은지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해보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기다려보자 하는 방법이 바로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워서 여호와 앞에 성막 앞에 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그러니까 각
우두머리들의 대표들이 와서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나름대로 성막 문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나타나기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데 결국은 그 기다림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당을 지었던 고라와 로벤의 후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땅이 갈라져 멸하게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모든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행위 때문에 모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또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다시 또 노여워하시면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연병이 돌아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데 14,7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 연병이 거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아론의 상난지팡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의 대표자에게 각 대표자의 이름을 쓰고 그 지팡이를 여호와의 궤 앞에 지성소 안에 두었다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12지파의 대표의 이름을 적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3지파입니다. 13지파.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기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사람을 따로 지파의 이름을 주고 이제 군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책임을 맡깁니다. 그런데 13지파인데 대표는 12지파로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적었다라고 나오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12족장의 대표 이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족장은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대표하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팡이에 적어서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지성소는 사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아무튼 성경 말씀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지팡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시 보고 가지고 나왔다고 하니까 모세에게는 좀 특별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두었다가 다음날 들어가서 갖고 나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론 성경 말씀에서는 살구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살구 열매가 아니고 아몬드 열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나무 중에 가장 유사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구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요즘은 아몬드라는 그 우리가 열매 씨앗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아몬드 싹이 나고 아몬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궤 앞에 두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유는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하였다. 지도자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였다 하는 것을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가 뭐냐면 아론의 상난지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쩌면 아론의 상난지팡이보다는 아론의 열매 맺은 지팡이가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게 바로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부활. 물론 삭이 나는 것도 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열매를 맺혔다 하는 이제 이 의미 자체가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아론의 성난 지팡이, 꽃핀 지팡이, 열매를 맺은 지팡이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는 아론의 열매 맺은 지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의 두 돌판 이제 십계명을 두고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 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를 두어라 했는데 기념하게끔 두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념하게 두어라 했는데 일반 백성은 사실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또 성소 안에 이제 다른 이제 성전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럼 이 성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성막이라 하면 큰 이제 테두리 성막이라 하면 이제 넓은 천막이 있습니다. 천막이라고 친 그 전체를 이제 성막이라 하고 그 안에 따로 그러니까 밖에 큰 것을 보통 회막이라 하죠. 회막. 회막이라는 말이 쓰고 그 안에 성소를 이루는 것을 성막이라 합니다. 성막. 성막이라 하고 성막도 이제 두 개를 나누는데 윗부분에는 지성소로 하고 그 밑에는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그러니까 성소를 막는 가림막이 이제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막도 성소의 휘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소의 휘장이 앞에 있는 성소의 휘장인지 지성소에 있는 성소의 휘장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서학자들은 지성소에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대제사장의 그 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뭐 법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회막이라고 하는 큰 회막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마당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물 두 명이라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해서 큰 노소로 만든 물 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걷고 성소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그곳에는 물론 일반 백성 가까이도 가지 못합니다. 가면 죽게 되고 제사장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지성소 앞에 그 지성소 그 휘장 앞에 향로가 나와 있습니다.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분향단 또는 향로라고 하는데 향로가 놓여져 있고 왼쪽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7개의 등대가 있는 촛대가 아닙니다. 7개의 메노라라고 하는 7개의 불을 켤 수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떡상이 놓여져 있고 그 떡상에는 떡이 이제 6개씩 12개,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그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그런 이제 등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등대가 놓여져 있고 이제 밤에만 불을 켜죠. 등대가 있고 앞에는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나면 그 안에가 지성소인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법궤, 언약궤, 하나님 이렇게 율법, 그죠?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앞에 만나 항아리와 그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이 볼 수도 없는데 왜 기념하라 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또 영화나 아니면 어떤 그림을 보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그런 사진이나 그림이나 영화의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그 법궤의 모습이 보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이동을 할 때는 덮어서 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의 모양과 법궤 안에 율법과 이런 거 볼 수 있는 사람 대제사장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했을까요? 물론 대제사장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생각나게끔 뭐 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것을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옮기는 사람은 보지 않았겠나? 옮기는 사람은. 하지만 옮기는 사람은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 자세히 읽어보면 법궤를 정리하든지 성전 안의 기구를 정리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하고 그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행위는 레위 후손인 고핫의 자손들만 옮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것도 고핫의 자손을 옮기지만 그 옮기기 전에 이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법궤 위에 천을 씌우게 되었습니다. 천을. 그래서 보면은 성소의 휘장으로 덮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천 있죠. 앞에 천. 그 성소의 휘장을 일단 법궤로 덮고 그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해달의 가죽. 해달이라고 하면 흔히 그 바다에 있는 바다소, 물소라고 하긴 하는데 바다소의 가죽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돌고래 있죠. 그 돌고래 가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성서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그리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궤를 성소의 휘장으로 먼저 한번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이제 그 제사장도 그 고핫의 후손들이 메고 갑니다. 메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궤의 모양은 백성들이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나 그림이나 또 사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법궤의 모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영화화하거나 또 어떤 그림에 등장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다. 백성들은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다시 태어난 20세 이후로 다시 태어난 모든 세대들도 그 광경을 본 사람은 모세, 아론의 아들들 외에는 본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그 궤를 옮기는 고핫의 후손들조차도 모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우리가 그림 보는 것은 이제 그 상상해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양이 있을 것이라고 알지만 실질적으로 본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월이 수천 년이 흘렀는데 그럼 그 법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이 법궤가 어떻게 사라졌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디 있다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목사님들이나 성사학자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측하는 이제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BC 931년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 유다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아수르라고 한 제국도 생겨나기 이미 이전입니다. 아수르는 뭐 783년에 BC 783년 생겨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번연할 때 BC 931년경에는 거의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있는 그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로밤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BC 931년에 나라가 나누어졌으니까 5년 정도 지나서 BC 926년경에 그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성전에 많은 기구들을 훔쳐갔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삭이 왔을 때에 성전 기구를 훔쳐갔을 때에 그 법궤를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BC 586년경에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멸망을 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와 또 성전 앞에 기둥들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보화를 가지고 바벨론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가져갔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해 예상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면 그 이전에 이미 솔몬 왕 때 솔몬 왕이 지혜의 왕으로서 이제 많은 여인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많은 여자로 아내를 삼는데 그 과정에서 그 아내가 낳은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던데 그 이방 여인이 낳은 이디오피아의 그 아내가 낳았던 그 아들과 함께 이디오피아로 보내었다. 이런 표현이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디오피아에도 나름대로의 그 구약 성경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번역 성경이겠지만 아주 좀 인정받는.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에 하나님께 법궤가 가 있지 않을까라고 성사학자들은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견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견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견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BC 586년경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숨겼다. 예루살렘의 그 지하에 숨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견해를 많이 밝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예루살렘은 그 회색 그러니까 회교 돔이죠. 금으로 된 돔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은 사실 지하에 아주 큰 통로도 있고 넓은 공간에 사실 있습니다.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어서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튼 법궤가 바벨론에 가 있던 이디오피아에 있던 아니면은 애굽의 시삭에게 가 있든지 아니면 지금 뭐 성전산 그 아래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있어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법궤 자체가 우리의 교회를 대표하고 법궤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 법궤도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의미는 1년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죄사함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데 지금은 그 법궤 위에 속죄서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거기서 그 피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이 이제 법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법궤 안에 언약이 두 돌판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약이 나오지만 그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갔다는 내용은 구약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고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거기 들어있다 하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민재를 상징하고 또 특별히 이 만나 항아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양식으로 먹이 있었다는 표현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되겠고, 또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 아론의 열매 맺은 지팡이,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부활의 다른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와 그 아론의 지팡이를 볼 때는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과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법계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못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또 다음 시간이 되면 또 기회를 삼아서 빠뜨린 내용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니까 이제 빠뜨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혹시 말 실수한 것들은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제 더욱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